오늘 면접 굉장히 잘 본 것 같아. 정말? 너무 잘 됐다. 부모님한테는 연락 드렸고? 그럼 나오자마자 바로 연락드렸지. 아, 우리 이번 주말에 볼까? 잠깐만.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어.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오셨어요, 아버지. 넥타이 하나 샀다. 올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길을 걷다라는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동안에는요, 성경의 민수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20장, 21장 말씀을 저희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시리즈를 진행할 때마다 늘 부탁을 드리죠. 어떡하라고요? 읽어보세요. 민수기요, 여러분 읽기 굉장히 어려워요. 숫자 막 엄청 나오고 하는데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것 같은 세 번째인 시간인데요.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왕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땅 변두리에 있는 한 마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소. 만약 지나가기만 하면 당신들을 칼로 쳐버리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소. 에돔 사람들은 크고도 강한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 앞을 막았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담 같은 거를 해요. 상담을 하는데 제가 하는 상담은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영성 상담이라든가 혹은 기도 상담 혹은 뭐라 해야 될까요? 신앙 상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주로 유학 상담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어를 잘해요. 뭐 그런 거? 네, 그런 상담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해서 그런 걸 하거든요. 뭐 통역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안에는 외국인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랑 함께 하면서 뭐 영어로 설교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랑 같이 교회를 꾸려 나가야 되니까 뭐 여튼 해서 영어를 좀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막 영어를 제 입으로 제 말을 이런 말하기 되게 좀 민망하긴 하네요. 제가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가 미국 분이 아니세요. 뭐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 미국 사람이다 보니 막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갔어요, 미국에. 이제 거기 가서 막 정신 차려보니까 미국인 거죠. 막 난 여긴가? 난 누군가? 막 그런.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웠어야 했는데, 미국에 가기 전에는 저는 사실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마이클, 당신은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제인, 그거는 당신이 너무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미국 가면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가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보던 텔레비전이나 그런 데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미국 가면요, 미국 사람들이요, 영어를 해요. 그죠? 깜짝 놀라요.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갔는데 이제 막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못했을 때인데, 처음에 가자마자 저희 아버지의 친구 목사님이 저희를 가지고 초청을 해서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어서 저녁을 먹었는데, 우리 가족이 다 이제 그 집 가족이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앉아 있으면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여자분이 와서 웨이트레스잖아요. 와서 이제 주문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팬시한,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슈퍼 샐러드, 그러는 거예요. 슈퍼 샐러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왜요? 왜? 슈퍼 샐러드 무슨 뜻이에요? 샐러드를 크게 먹을래?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 샐러드를 크게 먹을래? 아니면 샐러드가 지구를 지켜줄래?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아니 난 그건 다 못 먹으니까 스몰 사이즈를 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좀 더 격앙되어 가면서 막 얘기를 no 슈퍼 샐러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사이즈를 못 알아들었나? 그래서 스몰 사이즈 막 그렇게. 이거 또 막 얘기해. No, 슈퍼 샐러드. 저도 스몰 사이즈, 슈퍼 샐러드, 스몰 사이즈, 슈퍼 샐러드, 스몰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붙을 뻔했는데, 옆에 분이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희를 초청한 그분 미국에서 오래 사셨는데, 슈퍼 샐러드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네, 뭐죠? soup or salad예요. 그게 뭐예요? 너 숲 먹을래? 샐러드 먹을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영어를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상은 뭐 어떻게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학교만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녀서 성적을 잘 받아야 그래야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 걱정을 하신 거예요. 얘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영어는 잘 못하는 것 같고 학교에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성적은 잘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놀라운 결정을 해주신 게 이런 결정을 해주셨어요. 써니, 너는 학교를 가는데 3년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그 표현 자체도 비굴하긴 한데, 3년을 꿇어라. 꿇어라. 그래서 제가 참 꿀렸어요. 낮추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학년을 3년을 낮춘 거예요. 제가 저보다 3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은 학년이 돼서 학교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전미에서 가장 나이 많은, 제가 고등학교 신입생이었을 거예요. 전미에서 가장 나이 많은 신입생이 저였고요. 그리고 전미가 같이 울었어요, 저랑 같이. 뭐 이게 재밌는 게 뭐 여러 그것도 이야기가 있지만, 3년을 제가 낮추니까 미국에서는요, 만으로 16살이 넘어가면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신입생이었는데 이제 9학년이라 그러는데, 고등학교가 4학년짜리가 4학년인데 그중에 1학년인 거죠. 9학년이었는데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는 9학년인 거예요. 미국에서 유일한 운전을 할 수 있는 9학년. 막 운전하고 다니면 내 친구들이 놀래고, 너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여하튼 그랬는데, 이제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예요. 학교가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차장 안내가 있어요. 12학년은 어디다 세우고 11학년은 어디다 세우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11학년까지만 설명을 해주고 이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적으로 봤을 때 11학년 이상만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막 그렇게 한 거죠. 난 신입생이지만 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세우냐 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9학년 운전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민증 그것도 보여주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선생님 그럼 넌 아무데나 세워라.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꼭 즐거운 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고등학교 때 3년을 꿇었다는 얘기는요. 무슨 의미냐면요. 고등학교를 제가 6년을 다녔다는 얘기예요. 벌써 막 암울해지지 않아요? 고등학교를 여러분 제가 6년을 다녔어요. 전설이에요, 전설. 이 고등학교를 6년을 다니면 어떤 느낌이냐면 모두가 졸업하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졸업하는 날이 절대 오지 않는 것 같은, 졸업하는 날이 저를 피해 다니는 것 같은, 제가 톰이고 졸업 날이 젤인 거죠. 절대 오지 않아.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나는 도대체 여기서 언제 벗어나나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정말로 정말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이 정말로 힘든 시간이 제게는 그때 그 시간이었어요. 제가 사실 그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뭐 제가 빨리 졸업을 해달라 그런 기도는 제가 또 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또 그런 사람은 아니라 제가 기도한 건 뭐였냐면 그럼 하나님 제가 6년을 고등학교를 다닐 테니까요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신 제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애들보다 제가 3년은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좀 공평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적어도 3년은 그들보다는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요 그 시간이 정말로 돌아가는 우회하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모두가 쭉 3년에 끝나는 것이 6년에 가는 그런 길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꼭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때는 그렇게 돌아버리게 돌아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왔어요. 진짜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여기까지 와 있으면요, 약속의 땅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뭘까요? 직선이에요, 그렇죠? 직선을 찍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사이에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에돔이라는 나라인데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거쳐서 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를 보내서 에돔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본인들이 얼마나 이러한 길을 겪어왔는지 또 하나님이 함께 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옛날에 우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간 뒤로 우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은 우리 조상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여호와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서 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 왕의 바닥 메두리아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은 포도밭에서 지나가지 않고 어떤 우리는 우물을 따지고 오직 왕의 일을 따라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지나가기까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무려 4절에 걸쳐서 이래 해서 하나님 우리랑 어떻게 놀랍게 일하셨고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좀 허락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당연히 여기서 왕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 정도까지 분량을 할애했으면은 가라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돔 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길로만 걷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짐승들이 왕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그 당시 종이도 귀하고 이거 다 외워서 했고 막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분량이 길어지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한 번 더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뭐예요? 뭔가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2번이나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에돔 왕의 꿈에 나타나서 지나가게 해라, 내리고 뭐 이렇게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2번이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 그리고 스토리가 끝납니다. 이게 오늘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왜 안 나타났다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여기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찍 가면 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서 그렇게 갑니다. 이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아서 가는 그 우회하는 길을 만나셨을 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번쩍 나타나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길을 딱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막 뭐 하고 막 쫙쫙쫙 되면서 지금까지 쭉쭉쭉쭉 하고 삶을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타내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회하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으세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돌아서 가는 그 길을 만날 때 정말 짜증나는 거는요, 진짜 짜증나는 이거예요. 지름길이 딱 보여요. 그죠? 돌아서 가는 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걷고 있을 때 정말 짜증나는 건 요것만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왕의 길만 따라 걷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길 있잖아요. 그거 보이거든요. 왕의 길 보여요. 그것만 딱 가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에요.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것만 딱 해주면 그냥 찍 가면 되는 건데 딱 찍이 안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너무 잘 보이는데 한 번 더 물어볼 때도 똑같아요. 피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뭐예요? 큰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여요.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버리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서 가는 그 길 걸으실 때 지름길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깔끔한 딱 해주면 내가 지름길을 이렇게 찍찍찍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지름길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그게 화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돌아가는 길을 만날 때 우리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서 가는 길을 이렇게 허락하실까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왜요? 제가 몇 달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갔다 왔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은 산티아고 콤페스텔라라는 도시로 가는 830km 정도 되는 여정인데요, 한 35일에서 40일 정도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는 끝까지는 다 못 가고요, 저는 사리아라는 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한 160km 정도 걸었어요. 그래서 한 6일 정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딱 도착했어요. 가서 야간 열차를 타고 그 마을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면서 이제 걷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딱 걷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그 유럽의 풍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도 좋고 막 너무 막 아름답고 새들도 너무나 예쁘게 우는 거 있죠. 유럽에 있는 새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울어요. 유로가 비싼 줄 아는 거죠, 요즘에.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면서 진짜 공기도 너무 좋고 알프스의 아가씨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길, 나한테 이 길을 추천해 준 사람들을 다 막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요한 목사님 와보지도 못했는데 맨날 얘기만 하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았어요. 막 그러고 제가 막 사진 찍어가지고 길 사진 찍어서 막 카톡으로 막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보내주고 너무 즐겁게 막 그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5km 걸었어요. 5km를 지나고 나니까 그때 전 처음 깨달았어요. 내 두 발이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구나. 제 두 발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희는 여기가 싫어요. 5km 정도를 지나가는데 너무 발이 아픈 거예요. 물집이 막 나기 시작하고 발이 막 아프니까요, 발목이 아프기 시작해요. 발목이 아프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요. 무릎이 아프니까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엉덩이가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허리가 아프니까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요.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머리가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마음이 아프니까 온 세상이 아픈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너무 막 힘드니까 막 그러면서 하고 나에게 이 길을 추천한 모든 인간들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거기 문모 씨 나한테 그거 추천했구나, 막 김모 씨 막 추천했고, 그리고 난 직접 와보지도 않았고 여기 좋다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 사람들 막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아세요? 걸어도 그 다음 마을까지 걸어야 되는데요, 그 당일 이렇게 분량이 있어요. 그 다음 마을이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런닝머신 걷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걸어도 얘는 가까이 오지 않고 막 너무 힘들고 몸은 무너져 가고 막 너무 짐은 무겁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한 4, 5일을 걸었어요. 그렇게 4, 5일을 걸었는데 제가 한 5일쯤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사람들이마다 인생이 변한다는 그 경험을 제가 그때 했어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기적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참을 길을 걷고 있고 몸이 너무 피곤한데 제가 가는 길 오른쪽에 이런 사인이 있었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택시. 택시. 이렇기 때문에 너무 이 말이, 택시라는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막 나면서, 그러니까 예쁜 아가씨를 보면 당신 참 택시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잖아요. 너무 좀 택시.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이 전화만 이거 딱 누르면요, 그 택시가 와서 저를 데리고 그 마을로 데려다 줘요. 사진 찍어가지고 막 전화 걸어야지 하고 막 계속 끄집어내고 막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택시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왜 안 탔는 줄 아세요? 온몸은 무너져 가는데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이 길을 걷는 다른 순례자들도 있었거든요. 단 한 명도 저 택시를 부르지 않아요. 한 명도. 아무도 안 부르니까 제가 혼자 부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 다른 순례자들이 몸이 힘들고 아프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택시를 부르지 않아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미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이 긴 길을 내 두 발로 뚜벅뚜벅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멋있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막 꽃길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요, 우리 삶 속에는 돌아서 가는 길이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서 가는 그 우회하는 길을 허락하실까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길을 허락하실까요? 때로는요, 여러분, 돌아서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에겐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본인을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분은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길, 큰 길, 그 길을 걸으시지 않으셨어요. 진짜 왕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은 큰 길과 왕의 길을 거스르신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단번에 한 클릭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케이, 모두 다 구원됐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름길을 걷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떤 길을 걸은 줄 아세요? 돌아서 가는 길을 걸으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끝까지 가르치셨어요.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끝까지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유하시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시다가 결국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왕의 길, 큰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하셔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돌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겐 의미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예수님 약속해 주세요. 제가 요 지름길 갈 수 있게 좀 약속해 주세요. 조금만 손을 좀 써주셔서 여기만 이렇게 찍 가면 딱 도착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찍닥을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대신에 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새 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길 원하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매력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 들고 따라가고 싶으세요? 솔직히 별로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로 갈 건지, 얼마나 편안할 건지, 어디서 쉬어갈 건지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너 자신 부인하고 네 십자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매력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는 거. 무지 고통스럽고 무지 힘들고 무지 아프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이게 금방 끝날 거라고 말씀 안 해주세요. 대신 그 길이 어떤 모습이든 어디까지 가든 나는 너랑 같이 걸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회해서 돌아서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 이 이야기랑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랑 제 아내가 사실은 예전에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살았고 제 아내는 대전 여자거든요. 미녀들이 그렇게 막 나온다는 대전. 제 공식 입장입니다. 제 아내는 대전 여자였고 저는 시카고에 살아서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너무 제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막 좋아서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있잖아요, 그죠? 막 그때 막 너무 근데 전 시카고에 있고 와이프는 대전에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국제 전화하고 그 당시는 뭐 스카이프 영상 통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제 전화 카드로 해서 막 전화기를 제가 하도 붙들고 살아서 제 귀 모양이 전화기 모양이 될 정도로 그땐 저희는 정말 열렬히 사랑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 아내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어떡하지 이래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한번 올 그걸 만들어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딱 전화해서 나 한국 갈 거야 그랬더니 정말요? 너무 좋아하고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탈 날이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이제 공항에 갔는데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8시 비행기로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타러 갔는데 6시 비행기인 거예요. 갔더니요 비행기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 지금 비행기를 타러 왔는데 비행기가 없다. 직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비행기는 갔다. 나도 가야 된다. 너는 지금 못 간다. 그래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얘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대기자 명단에 올리면 바로 직항하는 건 없지만 도쿄 들렸다가 가는 거는 나중에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했어요. 그 당시 제 여자친구 지금 제 와이프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해요. 내가 지금 비행기를 놓쳤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막 울어요. 아니 왜 놓쳤어 왜. 그러니까 막 저도 같이 우는 미안해 막 그러지. 내가 일부러 그렇게 나냐 왜 언제 와 그런 말 막 이러고 한참 막 그러다가 이제 갈게 그런 거예요. 제 아내는 이미 인천공항에 와 있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진짜로 인천공항에 와 있고 저는 놓쳤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타고서는 갔어요. 도쿄로 막 날아가면서 제 전화해서 나 곧 가니까 좀만 기다려. 알았어 얼른 와 막 그러고서 가는데 도쿄에서 내려야 되는데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좀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한참 돌았어요. 그러다가 내렸단 말이에요. 딱 내렸는데 가보니까 제가 타야 할 비행기가 또 없는 거예요. 또 놓쳤어요. 가서 또 이제 그때 거기 계신 분이 갔다. 그래서 다음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면 다음에 가는 거를 탈 수 있다.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또 제가 그 당시 제 여자친구 지금 제 와이프에게 전화를 한 거죠. 딱 전화를 하고 나 또 비행기 놓쳤어. 또 제 아내가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또 왜? 너 내가 싫어 막 그러면서 저도 막 같이 울고 아니야 막 그러고. 그 당시 저희는 열렬히 사랑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몇 시간 기다려가지고 도쿄 가는 비행기 도쿄에서 서울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타서 쭉 가가지고 이제 내린 거예요. 거의 20여 시간을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제 아내는 인천공항에서 저를 기다리면서 20여 시간을. 그리고 이제 딱 내렸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로맨틱한 저녁 식사 계획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기 다 나가고 막 촛불만 남아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사 하려고 하고 막 저도 막 예쁘게 옷 입고 제 아내도 예쁜 원피스 입고 막 그러고 했는데 20여 시간을 공항과 비행기에서 문질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식사는 이미 날라갔고요. 딱 서로 만났는데 너무 서로 이 몰골이 엉망인 거예요. 막 형편없죠, 그죠?
뭘까 하도 엉망인데 그거를 그 사자성어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꼬질꼬질. 막 진짜 꼬질꼬질하고 우리 와이프도 막 꼬질꼬질하고 완전 새벽 2-3시 막 그런 거 막 다 맛이 가고 막 머리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제 신체적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금만 피곤해도 확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저랑 제 아내가 그 당시 여자친구 지금 제 아내가 만났는데 서로 막 화를 냈을까요? 막 그래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만난 저와 제 아내는 그 당시 여자친구는요 화내지 않았어요.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좋은 줄 아세요? 그냥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편안하고 신나는 길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아니요, 사실 너무 자주 돌아서 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가 너무 힘든 그 길을 우리는 걷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함께 걷는 동행자 되신다 하시고요, 위로자 되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여행하는 그 길에 진짜 목적지가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따라와, 내가 너랑 같이 걸을게. 너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의미 있는 걸음으로 만들게. 나랑 같이 걷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걷고 있는 돌아가는 우회하는 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길 있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어쩌면 여러분은 걷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도 없는 그런 길을 걷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재정적인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저 길기만 한 기다림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 이 길이? 라는 마음만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꼬질꼬질해 보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한 걸음을 더 내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랑 같이 걸을 거야.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될 거야. 너의 친구가 될 거야. 내가 너의 그 어려운 한 걸음 한 걸음을 의미 있게 만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거야 라는 그분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